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로마 시대 때요, 골로새 교회가 메디테리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인사, 저희가 우리 만나면은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미국 사람은 Hi, How are you? How's it going? 이런 식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사가 뭐였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롤드는 가이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My Lord is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디로 가죠? 원형 경기장 사자밥으로 들어갑니다. 2000년 흐른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끔찍합니다. 근데 그게 커먼리 하는 인사예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예,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아니면은 그대로 잡혀가는 겁니다. 한번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엄청나지 않아요?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번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여학생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크리스천이요. Becaus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전부 다들 모슬렘으로 개종해서 그들의 아는 것을 메모라이즈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의 중에서도 사역자를 불러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서 반대를 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세상이 이제는 우리의 목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Jesus Christ is my Lord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쓸 때 사실 이건 끔찍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기록 목적은 2장 6절에 있습니다. 2장 6절이 키 벌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2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선언이에요. 이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이것을 신앙의 온난화 또는 신앙의 다양화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 퀘스천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꼭 질문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가 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가 된다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Show me evidence.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메모리 벌스를 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골로새에 지금 가이사는 구주, 가이사는 로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가 되십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구주십니까? 하면은 이 네 가지가 증거로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여기서 읽을 때 하나의 단어에 일단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13절의 시작이 그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15절에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에 그는, 그리고 그가 근본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단어, 그가라는 단어로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13, 14절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첫 번째 구속,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되셨기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providence, 그래서 임재, 통치 또는 섭리, 나의 삶을 간섭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체되어졌다. 그래서 그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주가 된다.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내가 행동하고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통해서 주다.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하면은 이 네 가지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가 우리를 조성하였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먼저 나신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first born 이렇게 해서 여기서 2단이 시작이 됩니다. 나타라는 것. 그러니 예수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해서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2단 아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피조물이라 그 2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first born이라는 단어가 만물보다 우선이 되어진데 그게 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서 그는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본문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무엇이냐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로 말미암아 유형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세계, 천사, 이런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게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presence, 계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으셨다, 창조자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로 로드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 우리보다 먼저 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였고, 두 번째는 14절에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까지 이제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 갈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원 상태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redeem, 그래서 그를 redeemer 이렇게 부릅니다. 값비싼 대가를, 우리는 프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죄, 죽, 사, 십, 영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3장 23절 이렇게 책을 펴놓고 위에다가 323, 로마서 323 딱 써놓으면은 323에 딱 가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로마서 623으로 갑니다.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다.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죽, 그 다음에 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을 보시면은 9장 22절에 보시면은
구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을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로마서 3장 16절 마지막에 뭐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구속 또는 redeem,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그러면 이사야 43장은 두 가지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43장을 한번 봅시다. 이 틀이 잡히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4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일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된 두 가지 이유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 창조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자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두 가지 팩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이 폭풍이 몰아쳐서 폭풍우가 불어서 이 아름드리 나무가 한 대 팍 맞아가지고 그냥 그게 싹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배를 깎아서 옛날이야 기구가 제대로 없으니 엄청난 수고를 해서 그 배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깎아 만들어서 이제 낚시도 하고 삶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비바람이 거칠게 불어서 묶고는 그 배가 통나무 배가 하루를 향해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물이 부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애지중지하게 만들어서 그 배를 찾으러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그 강줄기를 따라서 하류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동일한 배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아마 애써서 만든 것이 있다라면은 다 애지중지 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거인지 증거가 뭐가 있느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은 이 배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배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잃었으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너는 2배로 내 거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값비싼 대가로 지불하고 너를 찾았다. 그러니 너는 2배의 가치가, 아니 너무나 많은
뭐 우리가 2배라고 사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였다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살아가지만 찾아왔을 때 기쁨이 되었다.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건 클리어합니다. 그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에 그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방치되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면, 근데 여기서 붙드신다, upholding 또는 carry 또는 bear 이런 단어입니다. 붙드신다, 나의 삶을 무간섭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향해서 내 친구가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에 메고 오다라는 것은 들고 메고 가는 것, 이것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홀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방치된 자들,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업홀딩하고 있는 계십니다. 우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주와 구세주, 주인이 되십니까?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구속자이시며 그리고 나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악설이 있어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연히 또 무심코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는 하셨지만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지금 upholding, carry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을 할 때 내 안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원히 에비던스로, 증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표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그래서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시는가, 이거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은 무관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탄식하며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upholding하고 지금 이 중풍병자를 캐리하고 가는 것처럼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낳은 다음에 어느 부모가 애를 낳자마자 너 알아서 살아라, 물론 요즘에는 뭐 부정한 사람들이 있죠. 전혀 진정한 사랑에 근거하지 없이 난 아이들은 그냥 놔놓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낳은 자식은 우리 끝까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며 키우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USA Today 그 뉴스를 쭉 이제 살펴보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본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입도 없고 눈도 뼈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를 45번 수술을 통해서 지금 본을 만들어주고 입을 구멍을 뚫어주고 안에는 있는데 그 모습으로 케어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왜 저 아이를 유토나이즈, 죽여버리지 않고 저렇게 키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upholding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고 다 정상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타락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upholding하고 캐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홀로 되어준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는 자입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춤을 추시면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미지를 절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꿔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를 upholding하고 계십니다. 나를 carry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내 디시전에 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에 순종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속삭였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 교회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세상에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지체가 되지 않고 원더링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팔딱팔딱 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끊어졌을 때 혼자 톡톡톡톡 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나온 모든 뉴럴 시스템이나 모든 영향이나 이것을 거부하고 혼자 튀어다니는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자, 회복될 수 없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받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더러워서 못 가겠다. 예, 교회는 더러운 곳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서스테인 될 수 없는, 유지되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로밖에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상에 젖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고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트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됨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떨어져서 마음대로 튀고 다니는 것, 이것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정 15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머리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오토매티컬리 맺게 돼 있어요.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를 쳐서 막 이게 하는데 붙어 있기만,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9절에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꽉 찬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충만케 하였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충만하니 지체된 나는 뭐요? 더불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의 근원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머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제공하고 있으니까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원리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메르케로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충만을 공급하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이 충만이, 이 영향력이 이거였구나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브릿지의 역할을,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그 롤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평면의 디멘션이죠, 그렇죠? 우리 몸에 평면의 디멘션.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몸에 이 안에 혹이 하나 생겼으면, 이만한 물혹이 생겼다 그러면은 평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이제 CT 스캔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서 엑스레이를 그냥 초당 다다다다다닥 찍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한 장을 찍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트스 찍어서 이것을 3디멘션 3차원으로 해서 위치를 로케이션을 딱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평면으로 보게 해주는데 이것을 입체로 보여주니까 위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몇 센치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CT 스캔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면은 아무리 큰 병원도 CT라는 머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도 아마 한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머신이 없어요. MRI라는 것은 거의 희귀한 것이고, 우리는 웬만한 큰 병원에서는 서로 쉐어하면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병원에서 이 CT 스캔을 하나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위치와 크기를 열기 전에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에서 하나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잘 망가지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국에 콜을 합니다. CT 머신이 망가졌습니다. 와서 기술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기술자가 왔는데 젊은 청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야, 이건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좀 노련한 사람이 만든 걸로 생각을 했는데 10%는 20대가 오니까 너 왜 왔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왜 이런 애를 보냈냐고. 회사에서 바로 그 청년이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분해하고 만질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힘이 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영적인 이슈입니다. 만드신 이에게 가야 합니다. 만드신 이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주와 구세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구속자입니다. 여성까지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머추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자이십니다. 프로비던스 유지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업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삶을 서스테인, 붙잡고 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트러스트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서스테인 그리고 업홀드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